여호수아 22장입니다. 여호수아서는 24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1장부터 12장은 정복, 13장부터 22장 오늘 마지막 부분까지는 분배, 그리고 23장, 24장은 여호수아의 고별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분배 13장부터 22장까지의 마지막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단 언덕에 쌓은 제단, 여호수아서 22장 5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아멘. 13장부터 22장까지 분배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것, 그러니까 땅을 분배받는 우리에게 참 중요한 자세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올바른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 올바른 믿음을 우리에게 제시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갈렙이었습니다. 이 갈렙은 이런 믿음을 가졌더랬습니다. 긍정적인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 그리고 온전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백성의 지도자였고 갈렙은 지도자가 아니라 평범한 한 이인자로서 그 땅에서 나머지의 생애를 잘 살아갈 수 있는, 배려받을 수 있는 개국 공신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갈렙에게는 특별한 뜻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항상 도전의식이 있었습니다. 용기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성도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매 순간 용기와 도전의식을 갖고 살아야만 합니다. 용기와 도전의식을 갖고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하고 싶지 않는 일, 사람들이 껄끄러워하는 일, 사람들이 피하는 일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사명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가는 길 가는 게 뭐가 사명이겠습니까?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것 하는 게 무슨 사명이겠습니까? 가기 싫어하는 것, 사람들이 만나기 싫어하는 것,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것, 싫어하는 것, 그거 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우리의 사명이 있었습니다. 헤브론이라는 성읍은 사람들이 올라가고 싶은 성읍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헤브론이라는 성읍은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갈렙에게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올라가지 않는 것, 다윗이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이 그 앞에 탁 서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했을 때 다윗에게는 저자를 물리쳐야 한다는 사명감이 불타 올랐던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사명감을 갖고 살아가면 도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가 원하는 일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나보다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면 매 순간 용기를 가질 수 있고 도전의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꼭 명심해야 될 것이 이 세 가지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전쟁과 또한 모든 분배가 다 끝났습니다. 자, 오늘 1절에 이렇게 말해요. 22장 1절에 그때는 어느 때입니까? 정복전쟁을 다 마치고 분배까지 다 끝났을 그때에 여호수아가 두 지파 반을
부릅니다.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의 지도자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다 잘 지켰구나. 자, 무슨 말씀입니까? 그들이 요단강 동편에서, 자, 이 지도를 한번 여러분과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게 이제 갈릴리 호수지요. 여기가 요단강입니다. 여기가 사해입니다. 이쪽이 요단강 동편입니다. 이쪽이 요단강 서쪽입니다. 그럼 우리 가나안 땅이다 그러면 어느 쪽을 의미합니까? 이쪽을 의미합니다. 이쪽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기 전에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가 모세에게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들은 요단강 동쪽에 머무르겠습니다. 이쪽에 목초지가 좋고 저희들의 양떼가 심이 많기 때문에 이쪽에 머무르고 싶습니다. 모세가 허락할 리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주의와 이기적인 마음, 욕심은 공동체를 깨뜨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다시 다른 안을 가지고 모세에게로 나옵니다. 저희들이 정복전쟁의 선봉에 서겠습니다. 우리 자녀들과 이 재산을 여기 남겨두고 선봉에 서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복하는 이 정복전쟁에 이들이 선봉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 정복전쟁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말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들 두 지파 반을 불러놓고 참 모세라는 지도자가 말씀하신 명령을 여러분 잘 듣고 나 여호수아가 명령하는 것도 잘 순종했습니다. 여러분의 책임을 다해 주어서 참 고맙습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안식을 얻었기 때문에 다시 요단강 동편으로 돌아가십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지도자가 해야 할 일은 딱 세 가지가 있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가 해야 될 일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일을 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 백성들의 소리를 듣고 그 소리를 하나님께 아뢰는 중보자의 역할, 중재자의 역할을 지도자는 해야만 합니다. 세 번째, 지도자는 백성들을 축복하는 일을 해야만 합니다. 자, 지도자는 어떤 역할을 한다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두 번째 중재자의 역할을 하고, 세 번째는 축복하는 역할을 합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은 누굽니까?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동쪽 반 지파입니다. 그들에게 축복하여서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지금 돌아갑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제의 분위기였습니다. 그들은 전쟁에서 승리한 전리품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금과 구리와 새와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니라 하매. 아멘. 이 정도 되면 이 분위기가 매우 좋다는 사실을 여러분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돌아가는 중에 이 두 지파반이 생각을 합니다. 혹시나 오늘 이 회군하는 것이, 귀환하는 것이 영영이 우리 민족과의 이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훗날 우리의 후손들이 도대체 요단강 서쪽에 있는 백성들과 우리들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오늘 이 요단강 언덕에다가 단을 하나 쌓읍시다. 그것이 뭐냐 하면 우리는 한 형제입니다 라는 단을 세웠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심각한 갈등을 불러왔습니다. 사실 두 지파 반은 잘못한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한테 물었어야 됐습니다. 누구에게? 여호수아에게 묻고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물었어야만 됐습니다. 그런데 너무 흥분하고 너무 좋은 나머지 자기의 선한 생각을 묻지 않고 그냥 단을 쌓다 보니까 이쪽에 있는 9지파 반의 두령들이 가만히 그 소리를 듣고, 아니 언제 복 받았다고 저렇게 우상 숭배하냐? 그래서 그들이 실로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전쟁을 하자. 저 두 지파 반이 하나님 앞에 우상을 숭배하니까 썰어버리자. 그렇게 말을 합니다. 16절 말씀이 그 말씀을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느냐? 왜 여호와를 거역하느냐? 그렇게 그들이 말을 합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이 제단을 쌓는 행위가 부올의 아들 발람의 행위와 똑같지 않느냐?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한 것 말고요, 발람의 꾀를 쫓아가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24,000명이나 죽임을 당했던 아픈 추억을 그들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동력과 갈등은요, 동전의 양면처럼 늘 함께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동력하지 않습니까? 동력하다가 한순간 오해하면 갈등의 관계가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방금까지 동력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돌아가는 일에 좋은 의도로 했던 것이 이쪽에서 볼 때는 매우 좋은 의도로 했습니다. 이쪽에서 볼 때는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 중간에 오해가 생긴 것입니다. 사람들에게서 왜 오해가 발생하느냐? 여러분, 이해라는 영어 단어는 understanding입니다. 그런데 오해는 misunderstand. 이게 앞에 miss만 붙는 거예요. 오해를 잘못할 때, 오해를 미스할 때, 이해를 미스할 때 오해가 되는 거죠. 오해하는 모습을 잘 관찰해 보면 정확한 정보가 부족할 때 오해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지 않는 정보, 그냥 카더라 듣고 나서 그것을 가지고 내가 판단하고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해버리면 그것이 오해를 가져오게 되고 그것은 결국 엄청난 결과를 가져옵니다. 참 우스운 이야기인데 초기에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한글을 배우기가 참 힘들었다고 합니다. 어떤 선교사님 한 분이 시골에 가서 성경을 이렇게 딱 펼쳐 놓고, 자, 누가복음 2장을 펴보십시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잘 안 되니까 듣는 사람이 누가 2장입니까? 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자기가 2장인 것을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제가 2장이라고, 뭔가 나서고 싶고 가시하고 싶기 때문에, 그럼 일본에 아주 청빈하게 살아가는 사무라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세 아들은 가난하지만 매우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이웃집 아주머니가 와가지고 자꾸 당신의 세 아들이 우리 감을 따먹는다고 자꾸 말하는 겁니다. 사무라이는 자기 아이가 그렇게 할 아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라고. 우리 아들들은 그렇게 할 아이가 아니라고. 아주머니가 계속 와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실제 있었던 우화처럼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사무라이가
화가 나서 오해를 풀기 위해서 자기 아이서의 배를 칼을 가지고 갈라가지고 위를 보여주고 먹지 않았지 않느냐. 그리고 그 여인을 죽였다. 이렇게 이게 오해라는 것은 이런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됩니다. 누가 그렇게 말했나요?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누가 그렇게 말했나요? 여러분들 누구한테 말할 때 보면 사람들이 그렇게 하더라고. 그러면 듣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자꾸 상상하게 됩니다. 더 큰 오해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오해하지 않도록 정확한 사실들을 말하기 위해서 서로가 오늘 보세요.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제사장 아들 비느하스와 9지파 반 가운데 한 지파에서 두령 한 사람, 천부장 한 사람씩 11명을 어디로 보냈냐? 요단 언덕으로 보내서 그들과 대화를 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내가 의도하지 않는 사실을 상대방이 자신의 관점으로 해석하고 퍼뜨릴 때 그때 오해가 생깁니다. 실제 우리 초대교회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안수집사 한 분이 술 먹는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맥주집에서 친구들과 함께 앉아있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사람이 저 안수집사 말이야. 아마 장로가 되기 직전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퍼뜨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저 안수집사는 술 먹기 때문에 장로 안 돼야 돼. 다 퍼졌습니다. 이 안수집사는 너무 억울했습니다. 자기는 술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시골에서 초등학교 친구들이 찾아와가지고 집에서 맥주를 먹자라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있는데 어떻게 먹습니까? 그래서 생맥주집에 같이 가가지고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정확한 사실을 그 두 집사들이 지금까지도 싸우고 있대요. 앞으로 영원히 예수님 오실 때까지도 싸울 거예요. 무슨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내가 의도하지 않는 사실을 상대방이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퍼뜨릴 때 엄청난 오해를 가져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또 직장 생활을 하거나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이해는 되지만 용납이 안 되는 일이 많고요. 이해는 안 되지만 용납하고 살아야 될 일도 참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이해는 되는데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이해 안 돼요. 그런데 또 용납하고 살아야 될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솔직하게 지도자를 모시고 10명의 사람이 가서 요단강 언덕에 가서 러벤과 므낫세 갓 지파의 두령들을 모아놓고 그들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그들을 경청해 보는 거예요. 그들이 해명을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려고 이 제단을 쌓은 것이 아닙니다. 훗날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 12지파 이스라엘이 하나라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웠을 뿐입니다. 라는 그들의 해명을 듣게 됩니다. 이 해명을 듣자마자 3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듣고 좋게 여긴지라. 아멘. 그들의 말을 들으니까 좋게 여겨집니다. 그들의 해명을 듣지 않았을 때는 죽여버려야 되겠다. 썰어버려야 되겠다. 제거해버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의 말을 잘 들어보니까 그래, 우리 이 이스라엘이 하나인 것을 기념하려고 했구나. 물론 절차상의 문제를 따져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좋게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이 11명 제사장과 10명의 두령들이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실로에 모여서 다시 보고를 합니다. 자, 33절 말씀. 32절 마지막에 보고하매라고 나옵니다. 34절 읽습니다.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보고를 듣고 좋게 여겼다. 여러분, 듣고 좋게 여길 수 있는 비결이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가서 서로 대면하고 지도자 앞에서 우리의 말을 하고 상대의 해명을 들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듣고 좋게 여길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아까 그 술 먹은 집사 이야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이쪽에 있는 집사가 아무리 장로의 경쟁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그 사실을 누구에게 확인했습니까? 친구 집사에게 가서 확인했었어야 됩니다. 그런 소문이 도는데 어떤 일이니? 아무리 자기가 장로가 되고 싶어도 확인을 했어야 됩니다. 확인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공동체에 퍼뜨려 버렸습니다. 이것이 일파만파가 된 거예요. 양쪽 진영이 싸워서 그 교회가 쪼개어지고 나누어졌습니다. 여러분, 그 죄를 우리가 어떻게 받습니까? 다 그것이 자기 머리로 돌아올 테인데 말입니다. 오해는요, 정확한 정보가 아니라 들었던 것, 내 판단을 가지고 생각하고 말을 먼저 해버리면 엄청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그 오해는 사람들을 죽이고 공동체를 깨트리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의 이 지도력을 보게 됩니다. 서로 대면해서 해명을 듣고 만나서 이렇게 하면 듣고 그 마음이 즐거워진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34절 말씀을 보십시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빠졌습니다. 므낫세 반지파가 그 제단의 이름을 에시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이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 민족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다. 그러니까 요단강 언덕에 세워져 있는 그 단을 볼 때마다, 큰 단을 볼 때마다 우리 민족은 하나이고 우리 민족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다. 여러분, 이 오해가 풀리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동족 상잔의 엄청난 비극이 그 요단 강가에서 났을 것입니다. 평생 원수로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일 이후에는 반드시 마가 낀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물질의 축복을 많이 받아보십시오. 돌아가서 탈취한 물건들을 내 형제들에게 마음껏 나누고 싶다라고 해보십시오. 사람들이 흥분하게 됩니다. 또 내 재산이 이만큼 있는데 이걸 나누어서 떼주고 나니까 내 거 빼앗기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욕심이 있을 때, 사람들이 이성을 가지고 행동하지 아니할 때 오해가 생길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때 여러분 스스로의 의지만 가지고 절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그리고 얼굴을 맞대고 지도자들이 대하십시오. 그리고 상대방의 소리를 잘 경청해 주십시오. 그들의 해명을 끝까지 다 들어주십시오. 그러면 더욱더 굳건한 결속관계가 될 수 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교훈을 오늘 여호수아 22장에서 하고 있다라는 점을 꼭 명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한 번만 따라합시다. 듣고 좋게 여긴지라. 그러니까 듣는 게 우선입니다. 내 말하는 게 우선이 아니라 잘 경청해 주면 좋게 여겨진다.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 말을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상대의 소리를 잘 경청해 줄 수 있는 하루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도 경솔하게 내 관점으로 내 판단으로 말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해 아래에 서서 상대를 보는 것, 그것을 미스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의 보혈을 저희들과 저희들 허리에서 난 자녀 손들에게 덮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의 보혈을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꿈 위에, 하나님을 위한 위대한 그 꿈 위에 예수의 보혈을 덮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이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임을 온 천하에 증거할 수 있는 저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주여 믿습니다. 고백합니다.